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디를 보나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임에 틀림이 없는데 중동으로부터 전해지는 전쟁과 생명 파괴의 소식은 우리를 한없이 우울하게 하고 또 절망을 하게 합니다. 다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것마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허물과 죄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삶의 앙금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내려앉은 먼지들을 털어내고 참된 빛을 향해 눈을 뜨는 계절,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물의 현상을 보죠.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는 의미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미를 읽고 해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전혀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색안경을 쓰면 그 안경의 색깔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보여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색으로 물들여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방식은 또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의 현실에서 여실히 보게 되죠. 이념에 따라서, 진영에 따라서 갈갈이 찢겨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 모습을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은 이제 서신서의 본문만 읽었지만 오늘 성서일과 세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의 눈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어둠이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사순절은 단지 참고 절제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절기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사순절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려진 그런 영적인 눈이 다시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수록 교만해져서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왕은 말하자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크게 낙심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에 머물러 있는 사무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죠.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하던 바로 그런 왕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죠. 틀림없이 이 사람이 주님께서 세우실 자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압은 정말 키도 크고 훌륭한 용모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봐도 왕의 제목감으로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그의 성품을 본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을 선택하는 기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죠.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재고 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학벌, 재벌, 재력, 경력, 외모, 사회적 지위, 그의 말솜씨, 분위기 또는 그의 이미지. 우리는 자주 이런 것들을 객관적 기준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신단 말이죠.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결코 돋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였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중심에 놓인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8 형제가 모여야 할 그 자리에 7 형제만 있고 막둥이인 이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사람이 지나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기억하실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더 세밀히 살펴보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다윗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눈을 고치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길들여진 그런 기준이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드러난 성공보다 감추어진 신실함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함은, 그 신실함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드러납니다. 굳이 애써서 의도적으로 사람 앞에든 하나님 앞에든 드러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사람도 시간을 보면 훨씬 더 생각보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깊이를 들여다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무엇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혹시 나도 엘리압을 보던 사무엘처럼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순절은 하나님의 눈을 새롭게 고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주 참 익숙한 질문이죠. 고통을 보면 우리는 종종 먼저 원인을 따집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누구 책임인지를 묻죠. 공감보다 판단이 먼저 나오고 이해보다 해석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죄의 결과로 규정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은 문제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흔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판단의 대상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은혜가 임할 자리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순종했고 마침내 눈을 뜨게 됩니다. 그의 치유는 단순히 시력을 회복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의 입을 통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눈이 열리자 그의 인생도 열렸습니다. 시야가 열리자 믿음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이 멀쩡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 앞에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는데도 그들은 감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식일 규정을 따지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사건입니다. 눈을 떴으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은 있는데 진실을 보지 못하고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바로 그게 죄야.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죄야. 그 무지가 죄야. 이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사순절은 내가 다 안다고 여긴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믿던 교만에서 물러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의 실로암으로, 기도의 실로암으로 가야 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 눈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한때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말했죠.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선포하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과거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떴다는 것은 단지 빛을 구경하는 일이 아니고 빛을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결국 빛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데 있지 않고 일상 속 태도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짓보다 진실을 택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화려한 구호보다 정직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습관처럼 믿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빛을 말만 하지 말고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빛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 낙인과 혐오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쉽게 규정하고 사정을 듣기보다는 잣대를 먼저 들이댑니다. 교회 역시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의 눈이 아니라 빛의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모든 생명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의 안경은 벗어야 되죠.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소외된 이웃을 볼 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압의 겉모습에 머문 사무엘의 눈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거창한 말보다 작지만 진실한 삶으로, 조용하지만 선한 행동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일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빛은 요란하지 않아도 어둠을 밀어내죠. 한 사람의 진실함은 생각보다 아주 멀리 비춥니다. 한 사람의 착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오래 남습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믿음은 생각보다 깊이 세상을 흔듭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일 날 2월 28일 3월 1일 하양 모항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 교회 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만 조원경 목사님께서 우리가 갔을 때 그날 아침에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안타깝게도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고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한밤중에 그걸 보게 됐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딱 2번 뵀습니다. 우리 지방의 은천교회 입당예배 건축하고 입당예배 드릴 때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 것을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 2월 10일이죠. 답사차 갔다가 그 목사님의 환대를 받게 됐어요. 지방에 또 우리 연회에 목사가 방문한다니까 시간을 비워두시고 기다리시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앉아서 제법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 그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가까이서 딱 한 번 본 것인데 얼마나 그게 저한테 깊이 와닿는지, 매일 자주 가까이서 보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남아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단 한 번 대화를 나눴지만 그 진실함과 그의 성실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익혀져서 내 마음에 담겨져서 그분을 깊이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눈을 뜨는 계절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눈을 뜨는 계절이죠.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는 눈을 뜨는 계절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로 걷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게 하시고 판단의 습관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을 허락하옵소서.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자녀로 걷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신로함에서 우리의 눈이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